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아세레트 하데바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부터 졸려오시죠? 이게 뭔 소린가 싶고, 오늘 십계명이 있는 본문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 아세레트 하데바림, 그러니까 10마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 교부 중에요, 알렉산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 따라서 이걸 십계명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뭐 10말씀, 10말씀 이러면 좀 우리도 어감이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원래는 계명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명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한정 지으면요,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계명 그러면 좀 차갑게 느껴지고 압박하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요, 우리를 향하신 인격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에게요, 이제 너희들이 자유민이 되었으니까 자유민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따뜻하고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고 좀 어둡게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십계명 할 때 이 의미를 알고 이렇게 부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종에서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축복의 말씀이고요, 따뜻한 말씀이고 또 자유롭게 사는 길이 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0가지 말씀인데요, 두 돌판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죠.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돌판을 2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첫 번째 돌판이고, 또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 이렇게 2가지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계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렇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만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계명이 무엇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난해주에 나와 있죠. 너는 내 앞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맨 앞에 오게 만들라. 이게 1계명입니다. 우리는 뭐든지요, 내 인생에 뭐든지 하나님이 맨 앞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앞에 두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요,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을 맨 앞에, 일을 할 때도 맨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게 있다면요, 그건 다 재앙이고 화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앞에 둔다. 그러면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요, 걱정이 오고요,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험에 빠져 있고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맨 앞에 없습니다. 내 앞에 얼쩡거리고 있는 것, 그것이 시험거리고요. 내 앞에 얼쩡거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1계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을 맨 앞에 두라. 내 앞에 하나님을 두는 인생이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절대 기준을 놓친 것이고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앞에 안 두니까요,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버리면 중독에 빠지고 온갖 정신질환들이 여기서 온다. 혼돈과 약물의 시대가 되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요, 정신적으로 약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신적으로 좀 약해지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맨 앞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그럼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게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골몰이 생각하니까요, 쇠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방법은요, 약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두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맨 앞에 두라. 그래서 신약에 오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이죠. 이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되면 인생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에요, 꼭 한 가지만은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그러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요, 주만 바라볼지라. 바로 그것이 1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1계명을 잘 지켜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을 왜 만들죠? 나를 위해서. 우상은요, 자기 사랑의 발로입니다. 사람은요, 참 교활해서요, 뭘 할 때 반드시 명분을 만듭니다. 그냥 안 하고요, 아름답게 포장하고 명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면요, 내가 돈을 좋아한다 그러지 않고 돈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돈신을 만들어 놓고 나는 돈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돈을 따라갑니다. 내가 음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음란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음란한 신을 만들어 놓고요, 뭐 비너스라든지 아프로디테를 만들어 놓고 나는 음란한 신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음란한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명분과 실제적인 삶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요, 가짜를 만드는 겁니다. 가짜는 내 욕망의 투영입니다. 결국은요, 모든 우상이요,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도 나는 말씀을 듣고 아픈 적이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고이 주무셨던지, 말씀을 아예 안 듣고 주무시면 말씀에 찔림이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정을 알고서 뭐 이렇게 그걸 들춰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반드시 우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과 같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무슨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진짜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NIBC라고 그랬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가짜가 사라지게 되고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가짜로 내 욕심을 투영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 이름 들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팔지 말라는 거죠. 호가호위라고 그럽니다. 여우가요,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요, 때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통파들이 계세요. 직통파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요, 직통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꼭 말투가 이렇습니다. 맨날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들어보면 꼭 자기 좋은 것만 말씀하셨답니다. 희한하죠?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면 자기 좋은 것만 말씀하셨대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청년이랑 결혼하라고 그랬대. 근데 희한하죠? 그 청년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자기한테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이야기해서요, 자기 뜻 막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도 이럴 수 있죠. 내 뜻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이름 들먹어가면서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걸 보니까 놀라워 보이잖아요.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 들린 자한테 가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더니 귀신도요, 가짜를 압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너무 놀래가지고요, 벗은 몸으로 그냥 도망쳤답니다. 빤스런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속옷만 입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아멘이고 순종이지, 그거 가지고 자꾸 남들에게요, 자기 뜻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로 장사하고 종교로 비즈니스 하는 것들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자유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안식하는 겁니다. 종들은요,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내가 계속 일만 한다는 건 스스로가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쉴 줄 알고요, 인생에 쉼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은요, 멈추는 겁니다. 멈추라.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춰야 우리 인생에요, 수정 기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포를 쏘면요, 그냥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냥 이렇게 막 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북한 무기가 무섭대요. 어디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맞춰놓고 막 쏘니까. 그런데 요즘 고도의 무기들은요, 크루즈 기능이 있습니다. 크루즈 미사일 들어보셨죠? 순항 미사일이라고도 그러고요, 유도 미사일이라고도 그러는데, 크루즈 기능이 무엇이냐면요, 날아가면서요, 수정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타켓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안식일이요, 우리 인생에요 그런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죽어라 그냥 세상에서 뛰기만 하면요, 그건 삽질하는 인생입니다. 잘 되지도 않고요, 옛날 대포처럼 엉뚱하게 떨어져 가지고요, 쓸데없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식은요 중단입니다. 믿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제대로 안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확하게 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게 바로 중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완성은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힘써서 6일 동안 일한 다음에 안식할 때 비로소 인생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내가 완성시키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미완성 교양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기면요, 묘합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열매가 나는 것 같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요, 완성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맡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 죽어라 뛰어봐야 그걸 세상에서 삽질한다고 그럽니다. 그냥 그러다 끝나는 인생이고요, 더 이상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맡기면 주가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은요, 복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복 주시는 날이라고.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은혜입니다.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만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언제 받죠?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돌판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직 절반밖에 안 끝난 거야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번째 돌판은요, 빨리 할 거예요. 안 놀라셔도 돼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돌판이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은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짧게 한다 그랬죠. 5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이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를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라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뭐 청년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만 생각하면 무섭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까지가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걸 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원래는 우리 이 땅에서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이미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보니까요, 이 채용을 할 때요, 불효자는 안 뽑는데요. 그 회장님이요, 잘 보니까 불효자들은 인간 관계가 안 좋고요, 뒤끝이 다 사고치고 도망을 치더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분들이요, 정직하고 좋은 관계들을 맺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은요, 이 말씀을 재해석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 약속은 조건이죠. 조건을 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여기 조건을 겁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쭉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부수적인 효과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걸 보면요, 어려운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잘 지키면요, 나머지는 사실 별로 어려운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부정적으로 보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빼놓고는 다 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지 말라보다요, 하라라는 게 더 힘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는 게 쉽습니까? 살인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아직 그래도 정신이 돌아와 계시네요. 살인하지 않는 게 쉽죠. 살인하라 그러면 이거 무서워서 사람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복날 군대 선임병께서 키우고 있던 닭을 저보고 잡으라 그러셨어요. 제가 참 순종적인데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있잖아요. 닭은 모가지를 잘라도 목 없이 막 날아다닌다더라. 그런 무서운 얘기는 하지나 말든가. 못 잡겠더라고요. 여러분, 닭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요, 이거 쉬운 말씀입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 마찬가지죠. 도둑질 안 하는 게 쉽죠. 하는 게 쉽나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가방에 있는 지갑 빼려고 그러면요, 그거 쉽겠습니까? 수천 번 연습해도 저는 안 돼요. 또 뭐 이렇게 담벼락 타서 배관 타고 올라가서 도둑질하는 사람들 유튜브 같은 데 영상 보니까요, 와, 스파이더맨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거기 올라탔죠? 떨어져 죽습니다. 그죠? 도둑질도 안 하는 게 쉽죠.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요,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니까 위험한 것들 빼놓고 지천에 깔려 있는 것들이, 순종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뷔페 식당을 갔었는데요, 아주 최고급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 고급 뷔페였거든요. 거기 갔더니요, 먹을 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먹을 게 많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셨던데 그분이 종업원과 막 싸우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싸움 구경이요, 재밌는 거 아시죠? 귀가 제가 이게 쫑긋해져가지고 도대체 왜 싸우나 이 귀 기울여 드렸는데, 왜 싸우는가? 뷔페 음식에 먹을 게 되게 많은데 탄산 음료가 유료였던 거예요, 그 뷔페 식당에. 그러니까 콜라 사이다는 돈을 더 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 말고도 거기 마실 게, 무료로 마실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분이요, 마음에 콜라가 꽂히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돈 뭐 몇천 원 내고 드셨으면 되는데, 아니 왜 다른 건 다 공짜인데 콜라는 돈을 더 내야 돼? 집에 있나 오라 그래? 막 언성을 높이시면서 싸우시는데, 그거를 보는데요, 그분이요, 그 콜라 하나 먹겠다고 다투느라고요, 음식을 못 드시더라고요.
바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콜라 말고요. 콜라 안 마시면 되잖아요. 나머지 마실게요.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마음 쏟지 말고 나머지 것들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선악과도 그런 거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게 힘든 일입니까? 지천에 그거 말고요. 먹을 과실들이요. 깔려 있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 이거 말고도요. 먹을 게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마트 가보셨어요? 저녁 식사 하신 후에? 그러면요. 시식 코너에 손이 안 가요. 그런데 저녁 안 드시고 시식 코너 가시잖아요. 이것도 보암직도 하고 저것도 먹음직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과실들 배부르게 먹었으면요. 선악과는 아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요. 참 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있어서요. 그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렇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해보고 싶잖아요. 이 문 열지 마세요. 그러면 꼭 한번 열어보고 싶고, 먹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윤리라기보다는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요.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뛰는 거예요. 처음에 운동을 배워보니까요. 뭐 어깨에 힘 빼세요. 자세는 낮추세요. 저는 굳이 자세를 안 낮춰도 이렇게 낮은데 뭐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자세도 낮추세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자유롭게 됩니다. 기초를 넘어서게 되면요. 자기 몸에 맞게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독창적이 될 수 있고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거에만 계속 묶여 있으면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요. 율법으로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요. 기초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기본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그거 자유를 가지고요. 마음껏 주의 일을 위해서 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유롭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